오늘은 오바댜와 요나서 읽겠습니다. 오바댜 1장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지간이었던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당할 때 오히려 다른 국가와 함께 약탈을 한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위치한 자기들의 성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서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물이 약탈당할 것이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배신당할 것이며 지혜 있는 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만국이 심판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르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는 종종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힘과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바댜 1장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오바댜에게 환상을 통하여 에돔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셨다. 해설. 오바댜가 선포하였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이 세계 만민들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세계 만민들아, 너희는 모두 군대를 일으켜 에돔을 쳐서 멸망시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돔아, 내가 너를 세계 만민들 중에서 작게 만들어 내가 지극히 멸시를 받도록 하겠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이 높은 바위 틈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졌다. 너는 누가 도대체 여기 높은 곳으로 올라와 나를 붙잡아 끌어갈 수가 있느냐 하고 자랑한다. 내 건방진 마음에 내가 속는다. 내가 비록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르고 별들 사이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더라도 내가 너를 아래로 곧장 떨어뜨리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에돔의 멸망. 내게 도둑대가 들고 밤에 강도떼가 왔다면 내 사정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다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포도원이 도둑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삭을 주워 모을 만큼은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 그토록 망하게 되었느냐. 에서가 얼마나 샅샅이 수색을 당하였으며 숨겨둔 그의 보물들이 어찌 그토록 모조리 발각되어 강탈을 당하였는가. 너는 동맹을 맺은 친구들이 모두 내 원수로 돌변하여 너를 내 나라에서 몰아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너를 파멸시킬 음모를 꾸미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약속해 줄 것이다. 내가 믿던 친구들이 내 발 앞에 올가미를 놓을 것이고 너의 모든 반격 전술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에돔 천지에 슬기로운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에돔의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가득 채워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드만의 막강한 용사들이 혼비백산 흩어져서 에서의 산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을 당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에돔의 죄. 에돔아, 왜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느냐? 내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과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제 내 모든 죄악이 만천하에 폭로되어 너는 변명도 못하고 치욕을 당하며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내가 서서 구경하던 날, 이방 군인들이 야곱의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던 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와 제비를 뽑아 도성을 나누어 가지던 그날에 너도 그 원수들 중에 한 사람과 똑같았다. 내 형제가 환난을 당하던 날에 내가 고소해야 하는 마음을 품고 내려다보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백성이 몰락하던 날에 내가 그들을 구경하면서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그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며 저주하지 말아야 했다. 내 백성이 비운을 당하던 날에 내가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가 몰락하던 날에 내가 그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으며 그가 멸망하던 날에 내가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내가 길목을 잡고 서서 탈출하는 동족들을 잡아 죽이지 말아야 했으며 공공한 날을 만나 도피하는 동포들을 붙잡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말아야 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이 이제 내가 당할 것이다. 내 행위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간다. 에돔에 보복할 여호와의 날. 그렇다. 세계 만민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 형벌의 쓴 잔을 마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세계 만민들도 그 죽음의 잔을 단숨에 마셔야 할 것이다. 그들은 찌꺼기까지 마시고 들이켜서 소멸될 것이다. 그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들처럼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다시 점령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은 불꽃이 되지만 에서의 집은 메마른 땅에 건불이 될 것이다. 그 불이 에서의 집을 사르고 삼켜서 에서의 집에서는 한 사람도 도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새 이스라엘. 그때의 유다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남부의 국토로 차지하고 블레셋 족속의 평지를 서부의 국토로 차지할 것이다. 또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모든 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베냐민 족속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으로 귀환하여 가나안 원주민의 땅을 북쪽으로 사르밧에 이르기까지 차지할 것이다. 소아시아 서부의 스바랏에 있는 예루살렘의 유형민들은 유다 남방의 성읍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때에는 해방된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올라와서 에돔 전체를 지배할 것이며 그 통치권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아멘. 요나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선원들이 깨닫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본문은 왜곡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이웃으로 지정하신 자들을 미워합니다. 이웃들의 공경에도 둔감합니다.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나와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바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나 1장 읽겠습니다. 예언의 사명에 반항하는 요나.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이같이 전하여라. 너희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멸망시킬 작정이다. 그러나 요나는 그곳으로 가기가 무서워서 즉시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그는 지중해의 해안으로 가서 욥바라는 항구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 그 배를 전세내어 타고 여호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 위하여 배의 캄캄한 은신처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 바다 위로 창을 던지듯이 무서운 바람을 내던지셨다. 요나의 배가 순조롭게 항해를 하던 바다에서 돌연히 큰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다. 죽을까봐 겁이 난 뱃사공들은 제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싣고 있던 짐과 기구들을 바닷속으로 집어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그동안 내내 배 뒤쪽의 갑판 밑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드디어 선장이 그에게 이르러 호령을 하였다. 이런 때에 당신이 어찌 잠을 잘 수가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그 신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살려주실지 아오? 사람들은 지푸로 만든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 중에서 누가 신들에게 죄를 지어 이토록 무서운 폭풍을 유발시켰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거기에서 요나가 짧은 제비를 뽑았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그대가 무슨 짓을 하였기에 우리에게 이토록 무시무시한 폭풍이 닥치게 되었소? 그대 이름이 무엇이며 직업은 무엇이오? 어디서 오는 길이오? 고향은 어디오? 어느 민족에 소속되어 있소? 요나가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분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무서워 떨면서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이런 짓을 하였소? 그러는 사이에 바다에는 더욱더 심한 파도가 일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저 바다가 잔잔해지려면 우리가 그대에게 어떻게 해야 옳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저 바닷속으로 던지시오. 그러면 저 바다가 다시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무서운 폭풍이 일어난 것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육지에 대어보려고 더 세게 노를 저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파도가 더욱더 무섭게 그들의 머리 위로 치솟아 올랐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오 여호와시여,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죽는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죽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이 폭풍을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요나를 들어 성난 바닷속으로 던졌다. 그러자 폭풍이 잠잠해졌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서약하였다. 요나의 구출.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지정하여 두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사흘 동안 밤낮을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 요나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물에 떨어졌을 때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외치며 기도를 마칩니다. 고난은 힘겹지만 때로는 축복이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고난이 수단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고난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요나 2장 읽겠습니다. 그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올렸다. 내가 꽉 막힌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닷속의 깊은 곳으로 던져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포효하는 물결과 부서지는 파도들이 모두 내게로 밀어닥쳤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뢰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나를 목까지 둘러쌌고 내가 깊은 바다에 꼭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내 머리에는 바다풀들이 휘감겼습니다. 나는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산들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내 위에서 문을 잠그고 나는 죽음의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죽음의 아가리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모든 희망을 다 잃었으나 다시 한번 내 모든 생각을 주께로 돌렸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호소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시는 주께로 올라갔습니다. 덧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께로부터 받는 그 모든 도움을 버리고 떠나가지만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충분히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서약한 모든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지시를 내리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에 뱉어내었습니다. 요나 3장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흔쾌히 한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그가 하루 동안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니느웨 왕이 먼저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합시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음의 즐거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요나 3장 읽겠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이런 지시를 내리셨다.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이제 내게 알려줄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매우 큰 도성이어서 그 도성을 걸어서 돌아보려면 사흘이나 걸렸다. 마침내 요나가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 하루 동안 걸어 다녔다. 그리고 거기서 요나는 자기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언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초상 때에나 입는 굵고 거친 베옷을 입었다. 요나가 선포한 말씀이 니느웨의 왕에게 보고되었을 때에 왕은 자기의 용상에서 일어나 통치자의 화려한 예복을 벗고 베옷을 입은 다음 티끌 속에 앉았다. 그러고 나서 왕은 자기 자신과 자기 대신들의 이름으로 니느웨 도성에 조서를 선포하도록 하였다. 어느 한 사람도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 짐승들까지도 풀을 뜯어먹거나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베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폭력과 강탈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이글거리는 분노를 돌이키심으로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게 될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다음에 그들이 실제로 그 흉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그런 행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던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 4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구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따뜻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선하고 따뜻하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4장 읽겠습니다. 예언자의 분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들을 변경시키시자 요나가 잔뜩 화가 났다. 그는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주님,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요 노를 더디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세웠던 계획을 쉽게 취소하시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제발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전해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반문하셨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그 도성을 나가 동쪽으로 가서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니느웨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기다렸다. 요나가 만든 초막에 나뭇잎들이 모두 떼약볕에 시들어 버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하나 지정해 두셨다. 그러자 그 박넝쿨이 급속히 자라 요나의 머리 위로 넓은 잎들을 펼쳐서 그늘을 마련해 주었다. 요나는 화가 풀렸고 그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동이 틀 때에 벌레를 한 마리 지정해 두셨다. 그러자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시들어 죽었다.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지정해 두셨다. 불타는 듯한 동풍이 불어오고 뜨거운 햇볕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자 요나는 마침내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그가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물으셨다. 내가 저 박농쿨 한 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지요. 요나가 대답하였다.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우지도 않았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저 박농쿨 한 포기에 대하여서도 슬퍼하고 있다. 그렇다면 좌우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 이상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 어찌 내가 슬퍼하지 않겠느냐. 아멘.